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이 스데반이 이제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서 자신과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변론이라기보다는 설교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죠. 근데 이 스데반 설교의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설교를 전체로 수록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스데반의 관점이 구약을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이제 가해진 그 고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은 그 신성모독과 모세 율법을 비판한 죄, 그리고 성전과 성전 예배에 대한 그 반대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이런 것 하나 때문에 다 이제 고소당한 것이 아니죠. 우리 앞에서도 읽었지만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증언들을 함으로 스데반 집사를 이제 고소했습니다. 한마디로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스데반 집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회원들,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였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께서 평생에 걸쳐서 복음의 어떠함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셨는데 그것에 대한 이들이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갖고 있는 오해들이 첫째로는 이 공회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정당성을 너무나 과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정당성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그 행함, 자신들의 그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신앙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 모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도리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죄스럽고 무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감히 네가 우리를 지적해? 하면서 반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설교만 반발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누구의 설교도 반발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도 반발했던 무서운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반발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확신, 과신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일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의 지식과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연륜과 경험에 그것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이 내가 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정당성을 과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라는 그 복음, 말씀의 참된 의미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믿는 바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오류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견디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오류를 바로잡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자신들의 그 오류가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죠.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하여서 뭘부터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스데반이 그들의 오류를 지적해내기 위해서 왜 역사부터 지적하고 있을까요? 그냥 너희들의 잘못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역사부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전반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쭉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쭉 읽어가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 포로 생활까지 역사를 다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역사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현재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떤 전반에 걸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오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믿었냐면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족보상에 아브라함의 그 족보의 반열에만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면 구원이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조국교회의 현실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고 교회 안에서 헌금 생활을 하고 수십 년 교회 안에 봉사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구원의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해왔던 어떤 그 업적이나 여러분들의 그 해왔던 그 덕목들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었던 그런 오류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혈통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녀됨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혈육을 더 중요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양새와 똑같이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났다고 해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민족에 포함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서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스라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갖고 있고 직분으로 오랫동안 헌신 봉사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됨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라면 자신이 제 아무리 교회 안에 중직자고 목사라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교만한 태도로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왜 나한테 복 주시지 않느냐 이런 태도로 일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이지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부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탐하고 자신의 어떤 그 자존심이 자신의 어떤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일들이 훨씬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런 오류들이 어디에도 드러나냐면 성전에 대한 그 개념들에도 드러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 외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다. 그들은 예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조국교회 안에 썩어져갈 문제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세상에 밖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죽어야 될 사탄의 자녀라고 아예 결정 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회개할 거리들에 대해서 열심히 파헤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국교회의 그 타락한 일면에 대해서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와 이슬람의 문제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사탄을 보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하게 그 이들 중에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그들에 대한 복음의 전함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정죄하는 일과 우리의 원수처럼 대하는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고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가 이제는 그들과 섞일 수 없는 지경에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닮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태도와 우리의 신자됨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조국교회도 그러죠. 뭐만 남았습니까? 건물과 형식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싸우는 거죠? 건물이 누구 거냐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직분의 자리를 취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 것이고, 뭔가 임원선거, 총회나 노회 임원선거 할 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의식과 행사만 낳는 종교로서 기독교가 타락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만 남습니까? 고여지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성령께서 이 교회를 떠나버리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많이 모이는 걸로 가지고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아둔한 시대에 살아갑니까? 사람 많이 모이면 진리입니까?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대형교회 목사가 말하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나는 오류가 없다, 나는 얼마든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지켜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무슨 오류를 갖고 있었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교훈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점에서 강조했습니다. 이방 종교들에게는 하나님 율법을 주시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신은 어떻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아무리 오류를 지적하고 책망했어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율법을 바라봤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인데, 나는 이거 안 했다, 나는 이거 했다, 나는 이거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600 몇 가지의 어떤 그것을 지키면 의인이고 지키지 않으면 죄인인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조국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식을 지키는 것이 신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기준들, 뭐를 하면 신자이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기준들을 교회가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지켜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의존함이 없이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알량한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스데반 선생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율법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그걸 갖고 있잖아요. 나는 교회 다닌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의 장로고 목사야. 라고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장 그리스도인 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말은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바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자들의 태도인 것이죠. 자신 안에 아직 죄의 문제가 남아있고 하나님과 화목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기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나아가야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지 않음이 가장 큰 문제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제쳐놓고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욕심부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자녀를 여러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일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없다, 이 말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일들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중심은 아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고 보여지는 일에 교회가 급급해서 그 일에 열심을 내고 혈안을 낸다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교회라면 보여지는 일에 대해서 좀 등한시할 수 있어요. 도리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받쳐지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도리어 화내면서 분개합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의인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대들고 못살게 구는 것이죠. 신앙은 태도와 관점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더라도 우리가 잠잠히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죄악이 발견되고 그 죄 앞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정서와 어떤 지적인 어떤 그 내 능력을 총동원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정서와 내 지적 능력을 총동원해서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행하도록 맡기는 일밖에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근간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일로 우리 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그 오류들을 스데반은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스데반이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면 역사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왜 역사를 거론합니까? 그들의 잘못을 그냥 지적하면 되는데 왜 역사까지 거론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출발이 어디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 시대에, 우리 지금 현재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였고,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으로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큰 구원의 그림의 여정 가운데 내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아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자됨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의 지역적인 문제로 바라보면 안 돼요.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가정 안에 불화가 있는 문제, 그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어떤 작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고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인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내가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그 흐름 방향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이 스데반 집사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와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한국교회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복음에서 너무 하나님 이야기만 하지 말아라. 성도들은 못 알아듣는다. 쉬운 설교해라. 사람의 필요로부터, 사람이 가려운 데부터 긁어줘야지 복음이지 왜 하나님 이야기만 하냐, 답답하게. 도리어 그것을 조장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설교를 잘한다라고 가르치고 권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어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어떠함에서 출발하는 그 설교가 너무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인간의 필요나 인간의 그 감정에 호소하는,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건드리면서 자극할 수 있는 설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불투만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신학을 공부하지 말고 인류학부터 공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학이 먼저. 우리 시대가 뭡니까?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살아온 역사를 먼저 언급하는 거. 이게 뭡니까?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인간학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더 조장하고 그것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배워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도요, 그 영혼의 변화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심리학을 가져와서 영혼의 변화를 꾀하려고 해요. 상담학을 가져옵니다. 목사님들이요, MDB 끝나고 나면 더 성경 공부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려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상담학과 교육학과 철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날 일인 거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지가 오래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지 아브라함이 찾아서 이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해시켜 주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은 늘 오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인 것은 한계가 금방 찾아와요. 작심삼일이란 말을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의 의지가 그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사색하고 추리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무엇을 한다 해도 인간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두시고 창조하시는 그 자연의 자신의 어떠함을 살짝 계시해 놓으셨다는 점.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셔서 창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것을 우리가 요청한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로부터 출발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범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 우애하고 살아가는 거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우애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 자녀를 품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슴속에서 밀어내셔야 돼요. 왜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밀어내야 되는데 알량한 여러분들의 말 몇 마디로 자기 자녀를 보호해주고 카바를 치려고 해요. 그게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녀를 오히려 그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거짓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하나님부터 멀어져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그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에서 술 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여력들을 부모된 자들이 끊어내는 거예요. 부모된 그 잘못된 육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없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성세대들의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것이 복음이고 신앙생활인데 왜 인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으로부터 출발된 사랑으로 그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이 처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섬기며 거짓된 신들을 모시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불렀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자녀 지금 그 마음속에 뭘 품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는 뭘 품고 살아갑니까? 우리 다 욕망덩어리들이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교도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찾아가 주셔서 만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데라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예요. 한국교회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다른 것에서 일삼고 있고 자신들을 대적하고 자신들에게 개혁하라고 하는 그 집단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부르짖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아직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 이외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못 지키잖아요. 화나면 그것도 주체하지 못해서 막 분노를 퍼붓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압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까지도 지금 교회를 멸시하고 사탄의 무리들 가운데 있는 그다들 중에도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심을 이 오늘 말씀에 스데반 집사가 처음 그 부분에 언급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에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세상이 하나님으로 독립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대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보존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일들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종전에 해왔던 대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사람들한테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개혁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뜯어 고치려는 그 의지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에서까지도 외면하면 그에게 구원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3절부터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당시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족장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무리를 떠나면 홀로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라라고 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미지의 세계예요.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냐. 그러나 여기서 살 만한 땅도 우리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살 수 없는 그와 그의 후세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 이상해요. 하나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큰 땅을 주겠어. 너 떠나고 순종하면 바로 주겠어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떠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나타나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마귀로부터 승리케 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어서 자기 사랑의 그 성품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구원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의 방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발붙일 땅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 뭘 말일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떠나라고 했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 뭔가 결단하라고 했으면 하나님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안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그 후손들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너희의 후손들도 400년가량이나 노예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죠. 이런 폭력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떠나라고 하시더니 떠나고 나니까 발붙일 땅도 주시지 않고 내 후손들까지도 나그네를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셔요. 그런데 8절을 가보세요. 8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야곱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년 만에 할례를 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예, 여기 뭐냐면 하나님이 할례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약속을 주셨다라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줬는데 할례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뭐 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어떤 그런 행위. 다시 말하면 할례한다라는 것은 정결한 백성을 하나님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정결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 뭡니까? 거룩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다라는 것은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겠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계속 말씀 나누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교회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뭘 언급합니까? 교회는 나그네다. 교회는 주변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과정 중에 우리의 고향이 이곳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스데반 집사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 땅을 고향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으로 살면서 외로운 삶을 살 것이다. 괴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발붙일 땅을 바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땅이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가치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생존케 하겠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너희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국리를 어디서 누릴 수 있냐면 이 땅에 풍족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국리를 누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작은 선물을 가지고 주고 가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면서 가셨어요. 근데 카톡에다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려서 이거밖에 선물 못 드리는데 나중 되면 더 큰 선물로 풍족하게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고 갔어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썼어요. 집사님, 목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집사님이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거면 족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선물도 귀해요. 그분이 선물을 누구한테 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저를 기억해서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가치와 질서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세상과 다른 질서로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서 자기의 종교 지도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그 말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가장 회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에 누가 제일 하는 걸 잘해야 되겠어요? 조국교 안에 목사들이 제일 무릎을 먼저 꿇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들이 말씀 앞에 제일 거부합니다.
목사들이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아주 둔감해요. 교회의 재정을 쓰는 일들과 교회의 어떤 성도들을 대하는 모든 태도들을 보면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버려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찢어내는 것이 누구십니까? 중직자들이에요. 오래 교회에 캐캐 묵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린 자가 누굽니까? 연륜이 많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된 자면 오래된 자께 하나님 말씀에 더 민감해야 돼요.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알아채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영혼을 담당하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세워두셨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만족을 이룰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처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처결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천국이에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연륜으로 여러분들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서 부단히 씨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저 역시도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는 거, 그 모습을 보이는 거,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거,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 다른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다른 말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부추기면서 그것을 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개인의 구원만 이루십니까? 아니에요. 놀라운 일들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의 개인적인 구원만 이루시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해서 누구를 바꾸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열방에 뭐가 되겠다 했죠? 복의 씨앗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개인적인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발 딛고 있는 그 땅에서 세워지면 그 땅이 회복돼요. 그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큰 구속사의 일부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갈 역량도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 구원만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내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이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구원의 전 역사로부터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들을 왜 끌어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혼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이 있을 수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주와 영광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나팔수로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언약을 실행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언약의 실행에 멀리에 서 있었지만
그 언약을 환영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비주류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다 죽었다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을 여러분들의 자녀와 배우자와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인척들과 모든 이들에게 보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뤄내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당신이 주도적으로 다 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본향을 찾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일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소진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